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읽었는데요. 1장 앞부분에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자베스 그리고 남편 사가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레위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자는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아쉬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이다.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셔서이다라는 이 비공식적인 그런 신앙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둘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나이 50, 60 넘어가면은 이제 아기 갖는 것을 포기하죠. 요새는 나이 늦게들 결혼하고 또 나이 40 넘어서도 아기를 갖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50, 60 넘어가면은 이제 의학적으로 아기를 갖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권사님 한번 뵈서 아유 권사님 막둥이 하나 나시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권사님이 임신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냥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침례 요한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냐면은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아주 극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아이가 없어서 그냥 서러워서 울었고 서러워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내가 이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응답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는 정말 제사장까지 타락한 그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을 끝내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약점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장님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이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만드십니다. 어두움의 빛이 되십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기 하나가 태어남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쩍 갈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 자신도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물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영원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친척 중에 마리아라는 젊은 소녀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이었죠. 근데 마리아에게도 아마 소박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아마도 요셉과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서 신앙 가운데서 잘 키우고 현모양처가 되는 아마 그런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언제 한번 주일학교에 이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너는 이 다음에 꿈이 뭐니?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권사님이 되는 거래요. 권사님. 얼마나 예뻐요. 아마 그 권사님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나 봐요. 아주 좋은 권사님들이 많았나 봐요. 자기의 꿈은 권사님이 되는 거래요. 우리 창일교회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꿈은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자면 우리가 잘해야겠죠? 네.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요셉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젊은 나이에 요셉이 죽었어요. 젊은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모범생이고 든든했기 때문에 남편 대신 큰 아들을 많이 힘적으로 의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니,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비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그냥 안전한 삶, 편안한 삶, 이런 삶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의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또 하박국 2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빨 닦고 양치질 하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아마 치약을 막 삼켰을 거예요. 예. 근데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근데 여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엄청 받은 자요. 풍성한 은혜, 큰 은혜를 받은 자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시골 처녀예요. 아마도 10대였을 거예요. 15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두리번 했을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왜요? 네, 저요? 네. 근데 또 두려워 말라.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천사가 인사를 합니다.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은혜입니다. grace. 항상 은혜 앞에 꼭 달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 amazing grace. 예. 놀라운 은혜.
근데 놀라움이라고 번역하니까 좀 감이 안 차는 것 같아요. 예. 기가 막힌 은혜. 예. 기똥찬 은혜. 헐. 이렇게 번역해야 좀 속이 차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씩 너무나 놀라워서 나 같은 죄인, 자격도 없는 저를 왜 목사를 시켰습니까?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또 이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예. 모든 것을 하나님과 접목시켜요. 한 번은요, 은혜 충만해서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는 아침 식사 가끔씩 이렇게 시리얼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놀라 시리얼을 먹는데 그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놀라, 그래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 그래놀라도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시편 8편 4절에서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종들로 삼으셔도 땡큐인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셨습니다. 또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을 맡아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의 약점 중 하나가 중보사역인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중보팀도 만들고 더 중보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머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 온 열방이 축복을 받으리라. 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을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스텝은 마리아가 먼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일날 우리에게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네.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기분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됐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해일 조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전도 나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소망을 모르는 세상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창일교회에 오기 전에 개척교회를 했던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새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새로운 소망이 되라. 소망이 있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 다큐 영화를 같이 보았는데요. 거기에 나온 그 주인공 송이 자매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북한에 있을 때 소원이 있었대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고 싶다.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고 죽고 싶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절망이 없으면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에요. 물론 그 소원은 이미 이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원이 생겼죠. 새로운 소망이 생겼죠. 이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남미에서 어떤 소년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했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파코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라. 그랬더니요, 그 라디오 방송국에 수백 명의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들이 전화를 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사랑이 필요하고 아직도 소망이 필요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 그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 살던 청소년 소녀가 집을 가출했습니다. 아마 답답했겠죠. 도시에 가면은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신세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너무나 부끄럽고 낙심 속에,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골에서 일하는 엄마가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드디어 버스 타고 도시로 갔습니다. 도시에서 여러 날 있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날로 되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가자마자 사진관에 가서 자기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껌을 샀습니다. 그래서 껌을 씹어가지고 껌에다가 사진을 붙여가지고 전봇대마다가 다 자기 사진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딱 한마디, Come home. Come home.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딸이 그 사진을 보고 용기를 내서 집에 돌아갔다는 실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집 나간 탕자들이여 집으로 돌아와라. Come home. Come home. 여러분,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요, 돌탕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감자탕이 아니고요, 돌탕이 뭐라고요? 돌아온 탕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눈이 좋은 사람을 시력이 2.0, 2.0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비전 2020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침 내년이 2020년이에요. 2020년. 네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뭐 비전 2020 그러거든요. 눈이 좋으면은. 근데 내년의 비전을 우리가 비전 2020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론 마리아처럼 소박한 그런 꿈, 40대, 50대 전에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 장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예. 마리아처럼 그냥 행복한 가정 꾸리는 그런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쓰신 책,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가 뭐 합니까? 성경 통독합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구나. 북한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평화 통일, 복음 통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쉐마 명령을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사역부터 하면 우리가 지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주 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 말씀과 기도.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을 하나씩 둘씩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도 이 놀라운 소식,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런 선택을 받았지만 마리아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소박한 꿈, 요셉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사고 토끼 같은 아이들 많이 낳고 이 결혼의 꿈이 날아갈 뻔했어요. 요셉이 오해했거든요. 마리아 그렇게 안 봤는데 나 배신 때리고 불륜 바람 피워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예. 근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소리 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돌쳐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야콘은 결혼과 거의 동등한, 그래서 야콘녀와 헤어져도 이혼이라고 했어요. 그런 오해를 받았었죠. 다행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오해를 풀어줬습니다마는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었고 평생 이상한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지나갈 때마다 마리아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던 것 같아. 수근수근. 요새 말로 하면은 악플이죠. 악플이 많이 달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려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려면 먼저 십자가의 성금요일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희생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의 씨앗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내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합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네, 일부 때도 5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5시 반 아니에요? 막 놀랐어요. 네.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 좀 한번 미쳐봅시다. 예, 우리 모두 다 예수쟁이가 돼서 새해를 시작할 때, 1년 내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특세, 특별한 새벽 기도 때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가족과 자기가 편한 문화와 언어와 조국과 고향을 떠나서 선교지로 갈 수 있습니까? 복음에 단단히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쟁이가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새벽 5시까지 교회 오실 자신 없으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6층 난방 빵빵하게 틀어드릴 테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불 덮고 잤다가 5시 되면 제가 그러면 그때 일어나시면 돼요. 할렐루야.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열개간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순복시켜서 이 길 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데 내가 하루에 10분, 15분씩 연습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하루에 30분만 연습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정복이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남북 통일을 원하세요? 정말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눈물을 뿌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드디어 집에 가게 됩니다. 몇 주 만에 가게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주일날 오후 시간이면 제가 제일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졸음 운전하면 안 되는데 많이 졸려요. 그러면 뭐 자동차 문을 열었다가 에어컨도 막 빵빵하게 틀었다가 껌도 씹다가 그래서 안 될 때는 최후의 방법이 제가 제 몸을 칩니다. 따귀를 때려요. 따귀를 때리면서 가요. 식구들도 가끔 이제 같이 타고 가다가 제가 따귀 때리기 시작하면 막 불안해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돼요. 졸려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도착할 쯤 되면은 저 얼굴이 빨개요. 그래도 뭐 살아서 갔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라도 내 몸을 지업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알람 시계 5개, 6개라도 켜놓고 주무세요. 겨울은 참 힘들죠. 따뜻한 이불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5분만 더 자자. 그냥 누워서 기도해도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마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38절 말씀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여정이라는 단어가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둘로스예요. 예. 그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servant,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둘로스, 노예. 완전히 자유가 없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나는 주의 낮은 여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갔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체험하는, 공감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격려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43절에 엘리사벳가 반겨주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하더니 이런 영광, 이런 기쁨이 또 있나. 믿음의 동지가 필요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성경 통독할 때 목장에서 서로 많이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하거든요.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아빠를 도와 감자 농사를 짓던 한 여성이 한국에 시집 오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21살의 나이에 49살의 남자에게 거의 30년 차이죠.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남편인데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TV를 보면서 국제 결혼하는 걸 보니까 어떤 데는 뭐 시골 같은 데서 막 일만 막 시키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게 나와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많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내와 같이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당구장에 갔는데 아내한테도 한번 당구 한번 쳐보라고 그랬더니 당구를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아니 알고 보니까 당구 천재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구만 쳐.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해 줬습니다. 당구 배운 지 3년 만에 아마추어 대회를 휩쓸고 2년 후인 2016년에 정식 선수로 등록해서 지금 한국 여자 랭킹 1위, 세계 여자 랭킹 2위입니다. 바로 스롱 피아비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지난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할 때 캄보디아 국왕과 총리의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캄보디아에서 각종 광고 CF를 찍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에서 감자를 캐던 내가, 시골에서 감자를 캐던 내가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출세하고 유명해졌다고. 여러분, 죽어야 마땅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서, 예수님을 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껏해야 감자 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그저 소박한 꿈을 가졌던 시골 처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에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받으려면 학력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재력, 족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양치던 양치기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셨어요. 시골 처녀 마리아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만드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며 놀라운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소망이 없던 북한에 살던 탈북자들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지현아라는
탈북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을 지금 보실 텐데요. 이제 보실 동영상이 한 8분 정도 돼요. 제가 사실 5분 넘는 거는 거의 설교 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좀 주저했는데, 근데 이렇게라도 보여드리지 않으면 평생 못 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탈북자 본인들의 간증을 듣으시는 것이 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듣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